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불과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후에도 그렇게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을 지금 여기서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러니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사장 말씀을 다 살펴봤는데 오늘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먼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이스라엘도 그에 맞추어 다볼산으로 10,000명의 군사가 이동하며 흥미진진하게 전쟁이 무르익는 한가운데 그야말로 눈에 띌 수밖에 없도록 이 11절 말씀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주목하고 주목하라는 분명한 말씀이죠. 이미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말씀한 이유는 후에 패색이 짙어진 적장 시스라가 바로 여기에 도망 오게 되고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처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서 행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묘막측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해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시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 17절에 이 겐 사람 헤벨은 가나안 왕 야빈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대체 왜 그의 아내 야엘은 그 조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스라를 속이며 죽였는가 하는 거죠. 물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렇게 나타나 역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잘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죠. 헤벨의 가족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거처를 옮겼고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시스라를 죽인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아무 설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뒤쪽에 야엘이 시스라를 치는 장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1절 말씀을 그저 장소를 이동했다는 정보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시스라가 여기 오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여기 있었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가죠. 그러나 헤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족속을 떠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위험천만한 이런 걸음 옮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목민족이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한 표현으로 자기 족속을 떠났다 말씀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이동한 게 아니라 자기 족속을 아예 떠났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하나가 생각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발걸음을 그가 옮기게 되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걸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내디뎠는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히브리서에 증언해 주기까지 합니다. 오늘 헤벨과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자기 족속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겐 사람 헤벨이 이런 믿음의 걸음을, 그것도 이스라엘 족속도 자기 소견에 각기 옳은 대로 다 행하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믿음의 걸음 담대히 내디딜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 말씀도 시스라가 열심히 도망쳐 가던 길에 마음 놓고 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 쉴 수 있었던 초석으로만 이해하고 지나가는데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 한 나라가 한 집과 한 개인의 집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매우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과 같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서 한 개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과 손자까지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인지 알게 되죠. 이방 땅에서 나그네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한 나라의 왕과 대등한 관계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아비멜렉이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겐 사람 헤벨의 집에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객이었던 헤벨도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그와 대등한 관계에서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엘이 시스라를 알고 있었다라는 건 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가나안 왕 야빈이 배후에 군대 장관 시스라를 데리고 와서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헤벨과 함께 하셨고 그를 유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헤벨이 그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헤벨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족속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아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적장 시스라를 야엘의 손으로 처단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의 자리 한복판에 동참하는 은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기 4장의 말씀은 그저 컴퓨터보다 정확하게 준비하시며 역사하시고 연약한 여인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정도를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영광 한가운데를 살아야 할 이스라엘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도전하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걸음을 오늘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겐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총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제발 이스라엘이 보고 알아서 이 복된 믿음의 걸음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에 동참키 너무너무나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24절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진멸하는 일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과 은총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선포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 복된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분명한 확인입니다. 그러니 헤벨과 야엘도 드보라도 시스라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앞서 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돼야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바락처럼 믿음을 더해 주셔야 하면 믿음을 더해 주심으로, 헤벨과 야엘처럼 정확히 인도해 주셔야 하면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구체적인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아는 은총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족속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철병거 900대가 무력화되고 적군을 끝까지 쫓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자기 소견에 모두가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머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지.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 이유를, 거기 두신 섭리와 은총과 기쁨을 반드시 분명히 알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교회와 성도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 사랑과 헌신의 자리, 무엇보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 곁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거기 지금 이런 상황과 형편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왜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셨음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라 하신 그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신명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공급과 찬양과 함께 하심 가운데 영광스럽게 오늘 야엘처럼 주어진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걸음을 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잘 이해되지 않고 이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한가운데 놓여 있게 하신 것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셨음을, 바로 여기 장막을 치고 거하게 하셨음을, 여기서 살아가게 하셨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성도와 교회의 자리,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 하나님 잘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있으라 하신 그 자리, 주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복을 가득 부어주시고자 나로 살아가게 하신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답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걸음걸음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 거룩함으로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